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8장 28절 말씀과 이사야서 55장 8절에서 9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이사야서 55장 8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이는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야훼 말씀이니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 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아멘. 제가 어느 책을 보니까 당신 없이는 못 살아, 당신 때문에 못 살아, 이런 책이 있습니다. 그 책을 지으신 분이 박변성규라고 하는 병상구라고 하는 목사님이신데 그 내용에 보면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그 어떤 사람이 병원을 정신병원을 가게 되었습니다. 문병을 간 겁니다. 그런데 어느 병실에서 한 사람이 소리치면서 말하기를 수지 하면서 이름을 외치는 겁니다. 그래서 그 병문안 간 사람이 의사에게 물어보기를, 아니 저 사람은 왜 저렇게 수지를 외치고 있는 겁니까? 그렇게 말을 하니까 의사가 하는 얘기가, 저 사람은 수지라는 여자하고 결혼하기로 했는데 수지가 그만 배신하고 도망가버려서 마음의 상처가 너무 커가지고 그냥 미쳐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병문안 갔던 사람은 아유 안 됐다, 이제 이런 마음을 가지고 좀 중병에 걸린 중환자들이 모여있는 그 병동으로 옮겨갔습니다. 거기 갔더니 거기서도 수지 하면서 또 외치는 거예요. 그래서 의사에게 물어보기를, 아니 저 사람은 왜 저렇게 또 저러고 있습니까? 그랬더니 의사가 하는 얘기가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저 사람은 수지하고 결혼을 해가지고 저렇게 지금 소리를 높이고 괴로워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수지가 배신하고 떠나가서 그 상처 때문에 아파가지고 수지 외치고 있고, 또 한 사람은 그 수지하고 결혼을 해가지고 그 수지 때문에 사는 것이 힘들어서 아마 그렇게 소리를 높이고 그렇게 괴로워했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삶을 살아가다 보면 정말 우리가 좋은 것들이, 좋다고 생각하는 것들이 그게 안 좋을 수가 있기도 한 것이고요, 또 안 좋다고 생각하는 것이 때로 그것이 우리에게 좋은 것이 될 수도 있는 그런 것 같습니다. 여러분, 인생을 살아가면서 우리는 많은 일들을 경험합니다. 여러 가지 일들을 우리는 경험하게 되는데, 그 일들이 마치 어떻게 보면 그 한 사건이 퍼즐의 조각과 같습니다. 여러분, 퍼즐을 맞춰보셨죠? 퍼즐 한 조각 가지고는 이 그림이 도대체 무슨 그림인지를 알 수가 없어요. 모든 조각을 제 위치에 다 놓았을 때 그 그림을 정확하게, 이 그림이 이런 그림이구나 하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삶을 살아가면서 겪게 되는 많은 고난들, 문제들, 어려움들, 그 조각조각을 바라볼 때는 이게 도대체 무슨 의미인가 정말 이해할 수 없고 받아들이기 힘든 그런 어려움이 있지만, 그러나 시간이 지나고 나면 여러분, 하나님의 놀라운 큰 그림을, 하나님의 그 빅피처, 하나님의 큰 그림을 깨닫고 알게 되는 그런 때가 있게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삶을 살다가 보면 우리가 계획한 대로 안 될 때가 있어요. 그럼 마음이 또 상심이 되고 또 힘이 빠지기도 하고, 또 때로는 우리의 삶에 정말 우리가 예상하지 못했던, 생각지 못했던 그런 어려움의 문제가 우리에게 다가오기도 합니다. 갑자기 질병이 생기기도 하고, 또 경제적인 어려움이 생기기도 하고, 또 자녀와의 그 관계의 어려움, 삶의 문제들이 생겨날 수가 있기도 합니다. 그런 것 때문에 또 힘들어할 때가 있기도 하고요. 심지어는 때로는 우리가 선을 행하고 우리가 좋은 일을 했는데 도리어 고난이 다가오고 어려움이 다가올 때가 있어요. 그럴 때 사람들은 생각하기를, 하나님께서 과연 우리를 돌보고 계시는가? 하나님의 손길은 과연 어디 있는가? 이런 마음의 의심과 이런 갈등의 생각이 마음속에 들기도 할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모든 이 조각조각이 모여지게 되면 우리가 전체 그림을 알 수가 있는 것처럼, 여러분의 인생 속에 다가오는 많은 고난과 어려움들은 지금은 이해할 수 없어도 여러분, 시간이 지나면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와 계획을 알게 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그 하나님의 손길에 대해서 함께 생각을 해보고자 하는 겁니다. 그 첫 번째는요, 하나님의 섭리는 우리 삶의 모든 상황을 포괄한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의 모든 것들을 주님께서는 다 포괄하셔서 지금은 이해할 수 없을 수가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인생의 모든 전체를 포괄하시고 이끌어 가시는 그런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탈무드에 보면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데, 한 랍비가 나귀를 타고 여행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 나귀에다가 천막을 싣고, 그리고 닭 한 마리를 싣고, 그리고는 손에다가 등불을 들고, 그리고 여행을 하게 되었어요. 그런데 계속해서 여행을 하는데 좀처럼 마을이 나오지를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이 랍비는 그냥 길가에다가 천막을 치고, 그리고는 나귀하고 닭 한 마리를 천막 끝에다가 묶어놓고, 자기는 천막 속에 들어가서 램프를 보면서 램프의 불빛에 의지해서 성경을 읽기 시작했습니다. 성경을 읽고 있는데 갑자기 강한 바람이 확 불어와가지고는 불이 꺼져버리고 만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은 성경을 읽지 못할 테니까 뭐 기도라도 하고 자야 되겠다. 그리고는 이제 기도를 하고 이제 여행을 오래 해왔기 때문에 피곤해서 아주 깊은 잠에 들고 말았어요. 그런데 아침에 일어나 보니까 간밤에 아주 이 동물들이 와가지고 나귀와 닭을 물어가 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은 아침에 일어나서 찢어진 천막을 정리를 하면서 보니까 자기가 동네 어귀에 와 있는 것을 깨닫게 되셨어요. 부랴부랴 동네로 들어가 보니까 이 동네에 도적대가 들어와가지고 사람들을 죽이고 재산을 다 탈취해가는 그런 일이 발생하게 되어진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은, 이 랍비는 그 자리에서 엎드려서 하나님 앞에 감사 기도를 드린 거예요. 만일에 램프의 불이 꺼지지 않았다면, 만일에 들짐승이 와가지고 나귀하고 닭을 물어가지 않았다면, 불빛을 보고 동물들이 이 닭이 우는 소리에 의해서 이 도둑제가 와가지고 이 랍비를 죽일 수도 있는 그런 상황에 있던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깨닫고는 오히려 그렇게 불이 꺼지고 나귀와 닭이 동물에 의해서, 들짐승에 의해서 물려간 것이 잘된 일이구나, 하나님께 감사를 드렸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삶을 살아갈 때 여러분들에게 정말 생각지 못한 그런 어려움이 생길 수가 있어요. 여러분, 그러나 그 가운데서 우리가 가져야 될 것은 뭐냐면, 여러분, 그것이 끝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런 불행도 어려움도 고통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 할렐루야. 우리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하나님은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그 사실을 믿어야 되는 거예요. 그 믿음이 있는 사람은 절망하지 않습니다. 그 믿음이 있는 사람은 낙심하지 않아요. 왜? 하나님이 나를 붙들고 계시고 하나님이 모든 것들을 다 관장하고 계시니 결국에는 나는 잘 될 것이다. 이런 믿음이 있기 때문에 그런 상황 속에서도 감사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맨날 고백시키는 것이 그것이 아닙니까? 그저 감사, 무조건 감사합니다. 그저 감사해요.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 로마서 8장 28절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느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여야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사랑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그 사랑을 받아들이고 믿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제일 슬퍼하시는 게 뭐냐? 하나님을 안 믿는 것을 주님이 슬퍼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일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또 주님과 함께하면 삶을 살면 여러분의 삶의 모든 것들은 다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거예요. 간혹 자녀가 불행을 겪고 어려움을 겪고도요, 그것이 그 자녀에게 나중에 큰 유익이 되는 경우도 있기도 합니다. 사람들이 아주 교만했는데 삶의 실패를 경험하고 어려움을 경험하게 되어지면 그럼 마음이 어떻게 되나요? 겸손함을 갖는 거예요. 아주 교만한 사람이 불행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게 되면 겸손한 심령으로 변화되는 역사가 일어나기도 하고요. 삶의 아픔을 겪은 사람, 그것이 어떤 아픔이든 질병으로 인한 아픔이든 그런 아픔을 경험한 사람들은요, 다른 사람의 아픔을 위로하고 격려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을 갖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삶의 인내를 통해서 지내다 보면 하나님에 대한 신뢰를 갖게 되는 믿음을 갖게 되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의 삶에 어떤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인생의 모든 것들을 포괄하고 계신다. 하나님께서는 좋게 이끌어 주신다는 이 사실을 믿어 의심치 않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시편 139편 1절로 4절의 말씀은 이렇게 노래합니다. 우리 이 말씀의 구절을 다 같이 함께 말씀의 의미를 좀 생각하면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야베여 주께서 나를 살펴보셨으므로 나를 아시나이다. 주께서 내가 앉고 일어섬을 아시고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밝게 하시오며 나의 모든 길과 내가 눕는 것을 살펴보셨으므로 나의 모든 행위를 익히 아시오니 야베여 내 혀의 말을 잊지 아니하시는 것이 하나도 없으시니이다. 혀의 말을 알지 못하시는 것이 하나도 없으시니이다. 여러분들의 어떤 형편을 다 알고 계셔요. 여러분들이 어떤 슬픔을 가지고 있는데 주님은 다 알고 계셔요. 어떤 마음에 고통이 있는지 주님은 다 알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의 기질과 여러분의 성격과 여러분의 모든 상황을 주님이 다 알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알고 계신다는 게 엄청난 위로인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이잖아요. 사랑의 하나님이잖아요. 그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잖아요. 사람이 알아봐야 별로 그렇게 큰 위로가 되지 않지만 하나님이 알고 계시다니 그게 얼마나 감사한 일이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알고 계심으로 주님 안에서 여러분들 위로와 힘을 얻게 되기를 바랍니다. 한 주간 동안 어떤 어려움이 있었습니까? 어떤 고통이 있었습니까? 정말 상처받고 무거운 짐에 눌려서 고단하고 힘들고 괴로운 마음으로 아마 이 성전에 와 있는 분들이 있죠. 여러분, 주님께서 두 팔 버리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겠다. 예배 자리가 쉼을 얻는 자리예요. 예배 자리가 회복되는 자리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런 은혜가 여러분의 삶에 늘 넘쳐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힘들고 어려울 때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십자가는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못 박혀 죽으신 자리입니다. 우리의 죄를 위해서 죄가 없으신 분이 마치 죄인처럼 사람들에게 멸시와 천대를 당하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어요. 처절한 고통의 자리지만 여러분, 이 십자가를 통해서 인류를 구원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십자가는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쳐 줍니까? 우리의 삶에 혼란이 다가오고 고난이 다가오고 어려움을 겪게 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섭리를 신뢰할 수 있는 근거가 되어지는 거예요. 왜냐? 죽음으로 끝나지 않았기 때문에, 부활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에 다가오는 그 고난이 하나님 안에서 부활의 영광으로 축복의 삶으로 변화되는 역사가 일어날 수 있게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사실을 여러분들이 믿어야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주님 안에서 힘들고 어려울 때 여러분의 내면 속에 계시는 성령님께 도움을 구하세요. 성령님, 이 모든 것들을 이해할 수 있는 지혜를 주시옵소서. 인간적으로 생각하면요, 감정적으로 생각하면 도무지 이해가 되질 않는 거예요. 그냥 계산하고 있고 감정에 의해서 미움이 생기고 원망이 생기고 그냥 살인하고 싶고 죽이고 싶고 도와주고 싶지 않은 이런 마음을 갖지만, 그러나 성령의 도우심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게 될 때 여러분, 감정을 초월하고 이성을 초월하는 하나님의 뜻 안에서 여러분 행할 수 있는 그런 삶으로 나가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이 하나님의 섭리를 잘 이해하게 만드는 인물이 있습니다. 누굴까요? 요셉입니다. 요셉을 잘 아시죠? 요셉이 그 형들에게 시기를 받고 또 배신을 당해가지고 형들에 의해서 노예로 팔려갔습니다. 여러분, 노예로 팔려본 적 있으십니까? 여러분, 형제에게 노예로 팔린다는 건 정말 이건 너무나 참 가슴 아픈 일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다가 보디발의 집에서 거기서 노예 생활을 하는데 열심히 일을 했습니다. 보디발이 인정을 해서 가정 총무로 만들어줬어요. 아주 일을 잘하니까. 그런데 그 보디발의 아내가 요셉 하면서 자꾸 유혹을 하기에 요셉이 그냥 거절을 하다가 모함을 받아서 감옥에 들어갔습니다. 사실 이런 상황에서 여러분, 감사할 수가 있나요? 사실 인간적으로는 감사할 수가 없어요. 형들에 대한 원망, 그냥 내가 원수를 갚겠다 뭐 이런 생각들, 그리고 보디발의 아내에 대한 그 이 원한을 가지고 그냥 이를 갈면서 아마 그렇게 지낼 수도 있었지만 요셉은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성실하게 삶을 살았죠. 나중에 가서 요셉을 어떻게 됐습니까? 하나님이 총리로 삼으셨어요. 애굽의 총리로 삼으셨어요. 나중에 형들을 대면했을 때 형들이 두려워하니까 요셉이 형들에게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섭리로 말미암은 것입니다 하고 고백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성경 말씀에 창세기 50장 20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당신들은 나를 헤아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형들이 요셉을 죽이려고 했지만 오히려 그 요셉의 그 고난 속에서 요셉은 깨지고 또 왕궁의 생활을 배우게 되고 인격이 성장이 되어지고 나중에 가서 애굽의 총리가 되어지고 자기 가족들과 민족을 살리고 하나님께서 높이셨어요. 그리고 나서 요셉이 고백한 것이 뭐예요?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계획이고 하나님의 섭리였습니다. 요셉이 고난의 한가운데 있을 때는 도무지 이해가 되질 않는 거예요. 이해할 수도 없어요. 어떻게 알겠습니까? 자기가 총리가 될 것을 알았습니까? 몰랐죠. 여러분,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여러분의 삶에 고난이 있을 때 요셉을 하나님께서 요셉을 향하신 하나님의 계획을 가지고 있었던 것처럼 여러분의 삶에도 놀라운 하나님의 계획이 있음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이사야서 55장 8절로 9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함께 이 말씀의 구절을 우리 말씀을 생각하면서 읽어보겠습니다. 이는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야훼의 말씀이니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 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여러분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이 다르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길과 하나님의 길이 다르다는 거예요. 우리는요, 봐봐야 겨우 우리의 시선은요 볼 수 있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영원을 내다보시는 분이에요. 모든 것들을 다 살펴보시는 하나님이신 거예요. 여러분, 그러한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가지면 자유함이 있습니다. 믿음이 있으면 평강이 있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이 그 믿음을 통해서 자유함을 누리시고 평강을 얻고 살아가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고난 속에도 하나님의 선한 계획은 진행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서 하겠습니다. 고난 속에도 하나님의 선한 계획은 진행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냥 앞이 캄캄하고 어디 어떤 일이 일어난지 모르고 정말 힘들고 어려워도요, 하나님의 선한 계획은 그 가운데 있다는 거예요. 이루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앨런 코엔이라고 하는 사람이 그 지은 책의 제목에 보면은 내가 정말 원하는 삶은 따로 있다, 이제 그런 책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한 왕이 정글을 이제 여행을 하게 되었는데 이 코코넛을 발견해서 코코넛을 이제 깨려고 하다 보니까 잘못 내리쳐가지고 칼에 의해서 자신의 발가락이 잘려나갔어요. 그랬더니 함께 동행했던 여행을 하고 있던 사제가 옆에서 보다가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어이 왕이시여, 행운의 징조입니다. 여러분, 발가락 잘렸는데 이게 무슨 행운의 징조겠습니까? 그 왕이 그냥 열이 받아가지고 저놈을 구덩이에 쳐넣어라, 구덩이에 넣어버렸어요. 그리고는 왕은 이제 여행을 하고 갑니다. 그런데 여행을 하다가 식인종을 만나게 됐는데 이 식인종이 자신의 신들에게 제물을 바치기 위해서 사냥을 하다가 왕을 잡은 거예요. 그런데 왕의 발가락을 보니까 발가락이 잘려나가 있는 것입니다. 신한테 제물을 드리는 걸 흠이 있는 것을 드리면 안 되니까 그래서 놔줘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왕이 이 사제가 얘기했던 것이 맞는구나. 돌아가가지고 구덩이로 찾아가서 그에게 사과를 했습니다. 그래서 사과를 하니까 그 사람이 이제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사제가 왕에게 그런 말을 하는 거예요. 왕이요, 사과할 필요가 없습니다. 오히려 다행입니다. 오히려 잘 됐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아니, 어떻게 그게 잘된 일이냐? 내가 너를 구덩이에 쳐넣었는데. 그랬더니 그 사제가 하는 얘기가 뭐냐면 왕이요, 만약에 제가 왕과 함께 동행을 했으면 저는 잡혀서 아마 식인족의 제물이 됐을 것입니다. 그런 말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불행인 것 같지만 오히려 그것이 행운이 되어지고 축복이 되는 그런 은혜가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삶에 있어서 이해하지 못하는 일들이 있습니다. 정말 이해하고 싶지 않은 일도 있을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그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의 역사는 계속되고 있는 것이고요, 하나님의 선한 역사가 날마다 여러분의 삶 속에 함께하고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왜요? 여러분은 하나님이 사랑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렇게 돼요. 하나님이 함께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룻기에 보면 나오미가 이제 유대 베들레헴에서 살다가 그래서 이방 땅인 모압 지역으로 이사를 갑니다. 이사를 갔는데 거기에서 남편도 죽고 두 아들도 죽었어요. 사실 여러분, 이 모압 땅으로 간다는 것, 이방 땅으로 간다는 것은 불신앙이었어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없기 때문에
이방 땅으로 간 것이죠. 그런데 거기에서 남편도 죽고 아들도 죽었으니 얼마나 여러분 이것이 괴롭고 힘든 일이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그것이 불행으로 끝난 것이 아닌 거예요. 거기에서 만난 자부 룻이 있는데 룻이 이제 나오미가 고향 땅으로 돌아가겠다 하니까 룻이 쫓아옵니다. 쫓아와서 그 룻으로 말미암아 룻이 유력한 사람 보아스를 만나 결혼을 하게 됨을 통해서 무너졌던 나오미의 가정이 다시 일으켜 세워지는 역사가 일어났고요. 그리고 그 가정이 예수님의 그 족보에 들어가고 다윗의 족보에 들어가게 되는 은혜를 입게 된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오늘의 불행이 믿는 사람들에게는 불행으로 끝나지 않은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고난 속에서 역사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강철왕 앤드류 카네리라고 하는 사람이 그 사무실에는요 그림 하나가 이제 걸려 있는데 그 그림이 어떤 그림이냐면 커다란 나룻배가 모래사장에 비스듬히 누워있는 그런 그림입니다. 여러분 저 그림을 볼 때 뭐 힘이 넘칩니까? 소망이 있어 보이나요? 처량해 보이지 않습니까? 절망스러워 보이는 그런 모습이죠. 그런데 그 그림 아래쪽에 뭐라고 써 있냐면 이렇게 글씨가 있는 거예요. 반드시 밀물 때가 온다. 그때는 나는 바다로 나아가리라. 여러분 지금은 이제 물이 없어서 어떻게 보면 노를 젓고 바다로 나갈 수 없는 상황이지만 반드시 밀물 때가 온다는 거예요. 삶에 고난이 있고 어려움이 있지만 좋은 때가 반드시 오게 되어져 있습니다. 여러분의 삶에는 삶을 살아가는 그 모든 삶의 과정 속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더 좋아지게 되어져 있어요.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 한번 서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당신의 삶은 더 좋아질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은 더 좋아지게 되어져 있어요. 우리는요 이 세상 떠나면 천국에 가는 거예요. 천국이 더 좋지 않습니까? 우리는 죽어도 천국, 살아도 천국. 할렐루야. 여러분 고난 속에서도 우리는 낙심하지 말고 절망하지 말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의 믿음을 성장하고 우리를 성숙시키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시키는 또한 과정임을 항상 잊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로마서 5장 3절로 4절의 말씀에 보면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은 소망을 이룬 줄 알미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도공이요 진흙을 가지고 그릇을 만들 때 뜨거운 가마에 넣습니다. 뜨거운 가마에 들어간 이 독일은요 잘 깨지지를 않아요. 가마에 들어간 것은 더 단단해지는 거예요. 그러나 구워지지 않는 독일은요 그냥 떨어지면 박살나고 맙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인생도 이 뜨거운 가마 같은 고난의 상황을 우리가 지나가게 되어지면 믿음이 단단해지고 인격이 성숙하고 변화되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 혹시 여러분의 삶에 여러분을 힘들게 만들고 또 어렵게 만들고 괴롭게 만드는 사람이 있으면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밥을 사주세요. 왜냐하면 그 사람은 훈련 교관이니까. 여러분을 훈련하는 교관들 코치한테 돈 주잖아요. 여러분들을 더 멋지게 빚어가는 사람이니까 그 사람들에게 맛있는 거 사주고 또 용돈도 주시기 바랍니다. 고난과 어려움이 있을 때 여러분 하나님을 믿음으로 바라보시며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요 믿음이란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손길을 신뢰하는 것인 거예요. 여러분 믿음이란 뭐냐면 보이지 않는 것을 신뢰하는 거예요. 하나님 보이시나요? 여기서 아멘 하시는 분들 큰일 납니다. 하나님 안 보이죠? 하나님 만질 수 있으신가요? 안 만져져요. 근데 보이는 하나님을 어떻게 믿어요? 그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죠.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믿는 것,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손길을 믿는 것, 그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성으로 이해가 되지 않아도 우리는 믿으면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살아가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을 드리겠습니다. 사람들은 여러분 눈에 보이는 것이 있으면 믿으려고 하고 잡히는 것이 있어야지 그것을 가지고 뭔가 확신을 얻고 그것을 믿고 나가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역사를 보면요 하나님의 역사는 보이지 않는 가운데 일하시는 일들을 많이 경험하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특히 노아를 보세요. 노아가 방주를 짓지 않았습니까?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방주를 지으라고 하셨을 때는요 하늘에 비라는 것을 구경도 못했어요. 비가 뭔지도 몰랐어요. 그 당시에는 비도 내리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말씀하기를 내가 물로써 이 세상을 심판할 것이니 너는 방주를 지어라. 노아는요 100년 가까이 방주를 지었습니다. 사람들에게 멸시를 당하고 사람들에게 욕을 먹으면서도 방주를 계속 지어나간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이 그런 거예요. 야, 예수 믿으면 천국 간다, 예수 믿으면 복 받는다, 우리들은 다 알고 있지만 세상 사람들한테 말을 하면요 안 믿습니다. 안 믿습니다. 죽으면 인생은 지옥 가고 믿지 않는 인생은 지옥 가고 영원한 심판이 있다, 안 믿어요. 여러분 그렇지만 우리는 방주를 짓듯이 신앙생활을 해나가는 것이죠. 여러분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보이지 않는 것을 보이는 것처럼 믿는 것이고 보이지 않는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나아가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여러분 노아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100여 년 동안 그렇게 방주를 짓고 났을 때 하나님께서 홍수로서 그 땅을 심판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은 성취된 것을 알 수가 있지 않습니까? 언제 홍수가 내릴지, 언제 심판이 이를지 여러분 노아는 알 수 없었지만 믿음으로 나아간 거예요. 오늘 여러분 믿음의 사람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1절은 뭐라고 말씀합니까?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할렐루야. 여러분 농부가 씨를 뿌리게 되면 그러면 땅속에 묻혀있는 이 씨가 자라는지 알 수가 없어요. 그러나 여러분 시간이 지나면 이 씨앗은 결국에는 열매를 나타내게 되어져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믿음을 갖는다는 것은 바로 마찬가지라는 것을 잊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박국 선지자는 2장 4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의인은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 한국에 아주 이 신학자로 유명하신 분이 있습니다. 성경학자 중에서 지금은 고인이 되셨는데 이상금 박사님이라고 하시는 분이 계시는데 이분이 16살 때에 발에 병이 생겼어요. 그래서 그 병 때문에 몇 년을 걷지를 못했어요. 그래서 집에만 있다 보니까 이분이 한 것이 뭐냐면 집에서 성경을 본 겁니다.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성경을 읽고 또 읽고 또 읽고 나중에는 성경 박사가 됐어요. 완전히 성경을 통달하게 되어진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분이 60년 동안 발 때문에 고난을 당했어요. 60년 동안 이제 주의 종이 되고 목회자가 되어져서 사역을 하는데 60년 동안 발 때문에 고통을 당한 거예요. 그리고 60년이 지나고 난 다음에 1993년도에 이분이 은퇴를 하면서 아마 목회를 하면서 발을 수술할 어떤 시간이 없었던 거 봅니다. 그래서 은퇴를 하고 나서 이제 발을 수술을 했는데 수술을 하다 보니까 뭐가 발견이 되었냐면 발 뒤꿈치에 철사가 1.5cm가 되는 철사가 껴있던 거예요. 그 철사 때문에 60년 동안 고통을 당한 거예요. 수술을 받고 난 다음에 이 이상금 박사님이 이런 말을 하셨다고 합니다. 이 철사가 나의 가시가 되어 60년 동안 나를 찔렀지만 그로 인하여 나를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인 것을 알고 성경학자가 되게 하였으니 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 사실 60년 동안 철사가 발에 껴 있었으니 얼마나 괴로웠겠어요. 그런데 그것 때문에 성경에 더 집중할 수가 있었고 한국에 그래도 내노라는 그런 주석학자, 성경학자가 되었고요. 외국에서도 이분을 참 대단하게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에 다가오는 것이 마치 철사 가시처럼 우리를 괴롭게 만들고 힘들게 할 수 있지만 여러분 하나님께서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여러분을 좋게 만들어 주실 것입니다. 그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늘 승리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지금 겪고 있는 어떤 문제가 있습니까? 고민이 있습니까? 여러분 질병에 문제가 있습니까? 여러분 그 질병 속에서 여러분 낙심하지 않게 되길 바랍니다. 그 문제만 바라보지 마시고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을 바라보시고 하나님께서 지금도 선하게 역사하고 계시고 인생에 우리의 모든 인생을 포괄하신 하나님께서 이 고난을 변하여서 감사가 되고 기쁨이 되게 하시고 춤이 되게 만들어 주실 것을 믿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런 믿음을 가지고 이 한 주간도 승리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리겠습니다.